샬롬 2022년 9월 14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우리의 온 힘을 쏟게 하소서. 한 생명 한 생명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세우고 온전케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모세가 행한 두 번째 설교의 연속입니다. 6장에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백성들의 순종을 촉구하고 있는 모세는 오늘 11장에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여부가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 그리고 번성과 파멸의 갈림길이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1절에서 7절은 제3 출애굽과 광야 여정 중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에 대하여 회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율법 준수의 동기는 하나님 사랑이며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 광야에서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으로
하나님이 징벌하셨던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 12절은 복의 땅 가나안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400년간이나 생활했었던 애굽보다 더 풍요로우며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는 땅임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반드시 그토록 복된 땅인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와 같이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돌보실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에서 25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가나안 땅에서 누릴 풍성한 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영적으로 긴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6장에서 나왔던 쉐마 본문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그분께서 이스라엘에 앞서 가나안 거민들을 다 회파해 주실 것이며 이스라엘은 영원히 가나안에 머물게 될 것임을 약속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유리하며 갖은 고생과 환난을 겪어온 이스라엘에게 분명 새로운 삶의 소망과 기쁨 또 힘을 주는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통과 수고, 피땀, 눈물이 가득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의 약속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망의 복음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낙심치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닥치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게 될 것입니다. 26절에서 32절은 하나님 사랑과 말씀 순종이라는 지금까지 교훈을 결론짓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를 위해 단 2마디, 복과 저주라는 말로 요약하고 있지요. 복의 약속과 저주의 위협을 날카롭게 대조시켜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일에 힘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해줍니다. 실로 그것은 인간의 삶과 죽음을 좌우하는 생사의 문제인 것이죠. 재산이 무척 많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자신이 죽은 뒤에라도 재산을 잘 지킬 수 있을지가 의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아들에게 네 힘으로 금화 한 잎을 벌어오거라 하고 명했습니다. 아들은 금화 한 잎을 어머니의 지갑에서 쉽게 구해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져왔습니다. 아버지는 화를 내며 그 금화를 던져버리고는 이것은 내 힘으로 번 것이 아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친구에게로 가서 금화 한 잎을 구워가지고 아버지에게로 왔습니다. 이번에도 아버지는 화를 내시며 금화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금화 하나를 벌기 위해 하루 종일 땀 흘리며 노동했습니다. 힘겹게 번 금화를 아버지에게로 가져왔을 때 아버지는 이번에도 역시 던져버리며 이것은 내가 번 금화가 아니야 하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발밑에 엎드려 엉엉 울며 자신이 힘겹게 번 금화를 주워 들었습니다. 그제야 아버지는 아들에게 금화 한 잎의 귀중함을 알았으니 이젠 내게 내 재산을 모두 물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자인 아버지가 금화 하나를 가져오라고 명한 까닭은 아들의 순종함을 통해 작은 것의 귀중함을 알게 하려 한 것이지요. 그리고 아들의 순종 뒤에는 크나큰 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26절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앞절부터 계속해서 순종에 따르는 복과 불순종에 따르는 징벌을 대비시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나안 정복 후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계속 향유하느냐 아니면 불순종의 삶을 통해 저주를 초래하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를
백성들의 결단 앞에 두는 것이지요. 곧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되 그 마음과 의지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복과 저주의 선택을 전적으로 인간들에게 맡기신 것이죠. 우리는 순간마다 선택을 합니다. 버스를 탈까, 전철을 탈까?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 저녁에는 무엇을 할까? 이러한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어느 대학 무슨 과를 지망할 것인지, 어떤 회사에 입사할 것인지, 누구를 내 평생의 배우자로 삼을 것인지와 같은 귀중한 선택까지 내 생각, 내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선택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나의 이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선택이 내게 유익한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일에 우리는 교회에 갈 수도 있고 야외에 놀러 가거나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딴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꾼이 되어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할 수도 있고 그저 주일 성수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많은 선택의 미로 속에서 복으로 가는 길을 잘 찾아 나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